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소중한 만남, 반가운 만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한 만남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만남이 설날에 반가운 이들을 만나는 그 만남보다 더 기쁜 만남, 더 행복한 만남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은 레인을 봉헌하는 겁니다. 성막을 성별하고 그리고 12지파장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8장에서는 레인을 봉헌합니다. 그 성막에서 섬길 이들을, 사역할 이들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사람들을 봉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여기에서 속죄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린 게 나중에 세례의 의식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죠. 그렇게 바쳤습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이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레인 사람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린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다음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이 성별되어 봉헌되어진, 구별하여 올려드려진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아론 지파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였죠. 근데 레이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죠. 애굽에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두 번째 벌써 1년 됐는데 그 광야에서 뭐 사람은 태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장사를 치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신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위에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일 때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죠. 6월절 이후에 드디어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일했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이 이후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 번째 유월절은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길갈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번의 유월절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
맨 처음 애굽에서 유월절, 두 번째 여기 민수기에서 광야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유월절, 다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제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출발하기 위해서 행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의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행진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으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 자손의 진영이 동쪽 진영을 맡았죠. 동쪽 진영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성막을 메고 출발하죠.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군대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그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요. 그 다음 남쪽 진영 루벤 지파 진영이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성물이 고하딘 중심 성물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진영이 그 다음을 또 갑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네, 모세가 움직일 때 미디안 족속 일부에게도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그 중에 호밥이 있죠. 네, 호밥이 자기 장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모세하고 친족 사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마도 광야에서 진칠대를 알고 또 진치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실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한 게 성경 기록상으로는 몇 번 안 됩니다. 40년에 물을 달라고 한 게 한 3번 정도 그 정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또
헬밥의 아들 미디안 족속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또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장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자 1년 정도 있고 나서 움직이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반응은 뭐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가장 첫 번째는 힘들다고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그때 불평 멈췄고요.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예, 먹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만나는 주는데 만나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고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거 맨 처음 만날 맛을 느낄 때는 아주 달다 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이제 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습니다. 좀 느끼하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만나에 대한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 박하고 악한 음식이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의 진노가 있는 것이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먹을 것 때문에 고기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60만 명 넘는 고아를 꼭 끌어안는 느낌, 고아를 데리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호소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이런 고기 주시오 고기 주자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이런 마음, 나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장인을 따라서 장인 말을 따라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 세웠는데 그들도 별로가 없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70인 대표를 세웁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요즘 같은 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하는가? 이런 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의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데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양떼, 짐승의 떼를 봤을 때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고요. 자꾸 어디가 연상되냐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좀 비슷한 어감이 느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 70명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신 사건하고 연결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 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면 지상으로부터 한 1m 됩니다. 1m 높이에 메추라기 떼가 하루길 길이 정도로 엄청난 넓이에 메추라기 떼가 가득이 좀 이 광야에 임한 거죠. 나타난 거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낮에도 밤에도 일하고요. 그 다음날 낮에도 일했던 모양입니다.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은근하게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챙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때 이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행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무리를 치셔가지고 출애굽한 무리를 치셔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건,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성경 기록상은 기브롯 핫다와 흉욕을 낸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마도 이때 십보라가 모세에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에게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모세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 도리어 모세보다 이제 누가 더 지도자들 자격이 있다. 자기들이다. 오빠하고 아니 형이고 누나잖아요. 동생 밑에 있었던 게 싫었을까요? 이번 기회에 때리고 자기들이 이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이들에게 이 두 형하고 누나에게 섞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아론은 아니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도 아론은 계속 성막에서 일해서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알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면 이곳 장소가 하세롯이라는 곳이겠죠.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이때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긋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모세의 가족, 형과 누나도 그런 일을 한번 했다.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모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상 보면 레위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않고 나머지 지파에서 한 명씩 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면 이제 가을철이 가까운 거죠. 7월 정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7월 정도 가까운 때가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다고 하죠. 이 가지는 짧은 가지를 말한 건 아닙니다. 밑둥이에서부터 잘라 보니까 포도 줄기, 연꿀을 상당히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된 거죠. 포도 송이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송이가 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곳이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나중에 갈렙의 차지가 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제 이런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수구수구한 것 같죠. 그러니까 갈렙이 진정시키고 그 다음 말을 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왜 거주민을 삼킵니까? 네,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싸우고 있더라. 그럼 정말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장대한 거인족들이 또 있어서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사정없이 질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온 회중의 반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좀 부족하면 애굽이 나았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소식이 좀 그러면 또 애굽이 나왔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전혀 거리끼지 않고 막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중요한 건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땅 사람들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 거 아니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누구죠?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진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줄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을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만들었을 때 그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가로막은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막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사람들, 하나님 진노로 치려고 하실 때 그 가로막는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걸작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또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건 우리 경험하지 말아야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안 해. 이제 안 갈 거야. 이제 다른 일에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들 용서하시고 좀 그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탐 후에 원망하고 이제 광야로 다시 돌이키게 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명령한 게 보입니다. 민수기 사건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민수기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순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주 40년 후 이후의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은 당연히 먼저 전제로 하고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지속하라. 해준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는 타국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그 양식이 뭡니까? 곡식 같은 걸 기른 거죠. 열매 같은 걸 뭐 딴 거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장소를 어디로 전제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전제하고 반드시 들어간다. 그 땅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26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도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덕분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지구상에 거류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심의 은혜를 베푸신 게 그림자가 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고려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네, 광야에서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한 겁니다. 훈련 기간이다 보니까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 눈의 욕심 이런 것을 따라서 음행한다. 음행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뭐 이방 신자를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걸
음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 행진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들의 모든 범한 죄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성도의 삶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발걸음이 멈추고 어긋난 걸 확인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과 만남도 정말 하나님과 기쁨으로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새롭게 다시 한번 반가운 만남으로 새롭게 하시면 모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